사랑하는 주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이 산상수훈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신 사명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복도 필요하지만 더 우선적인 복,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저 천국의 안식과 평안함이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파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아니면 안 되겠기에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애통하는 자들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마다 주님, 그들이 주님 곁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그 마음을 깨달아 오늘도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 우리 4절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7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위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어제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빛이다, 소금이다. 아니 나는 팔복도 아직 믿음 안에 고백하지 못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그래도 빛이야. 너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적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율법을 더했지요. 그러니까 십계명 안에 주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에 자기들의 율법을 더한 거죠. 그래도 야 그것만 지키면 되겠어? 이것도 좀 해야지. 야 저것도 좀 해야지. 그러면서 그래야 구원을 받지.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들이 엄청난 율법들을 만들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자기들조차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은요 구약이거든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39권 중에 계속 말씀하는 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그들이 바라는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 그 죄의 문제 내가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해결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지 않고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것,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했던 율법이에요. 내가 사니까 어때요? 자꾸 뭔가 원칙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죠. 원칙과 규칙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원칙과 규칙을 만드는데 말로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로만 하고 마음 가운데 뭐예요? 지키질 않아요. 지키지 않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심판한 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왜 너희들 연극하니? 너희들이 배우냐? 너희들 예수님 따라오면서 왜 연극하고 배우지다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겉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따라오는데 여전히 너희 속사람은 뭐예요? 세상의 복, 내 필요, 내 만족, 내 기준 이거 가지고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정말 그의 기도를 들으면 깜짝 놀래요. 예수님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유대인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의 출신과 같지 않음을 감사한대요. 자기 출신을 자랑하지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저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어 11조를 드리고 또 매 절기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뭐예요? 자기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님 뭐 하셔야 돼요? 나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 복 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은 고개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게 당연해요. 나는 그걸 했으니 고개 들고 기도해도 당연해요. 그러니까 세리는요,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나는 거죠. 자기의 삶을 알고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걸 알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이에요. 기도도 보세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주간을 돌아보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죠. 바리새인이 뜻이 뭡니까? 구별된 자예요. 엄청난 이름이죠. 자기 바리새인파. 이거 굉장한 파 아닙니까? 바리새인파. 구별된 것. 우리가 거룩이 구별이잖아요. 뜻은 좋아요. 취지는 좋아요. 출발은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구별됨이 특별함이 돼버린 거죠. 우리만, 나만 돼버린 거죠.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정교주들에게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안 된다니까. 율법 지키려고 하지. 율법도 만들었지. 그래, 율법에 율법을 만들어 너희들이 이걸 통해 구원받는다고 하지. 이걸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넌 지키냐? 넌 지키냐?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니까. 율법으로 안 된다니까. 율법으로 안 된다니까.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율법이 되면 어때요? 말씀 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요? 하지 마라, 하라. 이거 안 하니까 난 무조건 죄인이야. 그러니까 말씀만 읽으면 죄책감만 들어. 말씀만 읽으면 내가 정말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소금 맞나? 내가 빛 맞나? 늘 심판의 음성이 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말씀 안에 성장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이 나에게 교훈을 줄 때도 있다라고 주일날 말했잖아요. 교훈이 뭐예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틀린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책망이 있어요. 책망이 뭐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빛이잖아. 너 소금이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책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끝났나요? 아니요. 책망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여기서 주눅 들면 안 돼요.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바르게 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았는데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바르게 사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덕이었어요. 윤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르게 사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이거지요. 너희가 바르게 살고 싶니? 너희가 돌아오면 되는 거야. 어디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기도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돌아왔는데 내가 뭐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와, 내가 돌아만 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세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그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돌아가야 된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거기에 뭔가를 얹으니까 뭐예요? 어려운 거죠. 여러분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잘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주일날 안식하십니까? 주일이 안식일이라면서요. 정말 안식하십니까? 정말 내가 고백하는 말, 내가 고백하는 마음의 중심이 안식 맞습니까? 바쁘다 바빠 아닙니까? 주어진 사역이 때로는 그 사역 때문에 안식은커녕 가족은 다 이상가족이 되어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뭔가 새벽에 와서 충성하다가 저녁에 돌아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혹시
혹시 그렇게 그냥 직장생활처럼 교회도 주일날 예배드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라가 아니고요. 자꾸 뭔가를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하니까 안식이 늘 불안하고 늘 근심, 염려. 여러분,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있지요.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빛이다. 내가 하나님의 소금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믿음이 먼저 작동될 때 그 근심과 염려와 그 사역과 맡겨진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고 나는 죽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안식이 없는 거죠.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죄인이다, 주님 앞에 돌아간다,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팔복 살펴볼 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첫 번째와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 누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내가 다스릴 것 같지요? 안 되더라고요. 내가 다스릴 줄 알았는데 누군가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요. 누군가 행동 하나에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 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줄 알았는데 이 마음조차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다스릴 줄 아는 게 지옥인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스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지만이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니까 지옥인 거죠. 가족이 지옥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교회 사역이 지옥이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 나라를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직장 생활이 지옥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지옥은요, 외부 상황으로 지옥되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할 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죠. 하지만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정말 교회에 헌신하며 주인처럼 하시는 분들 전 좋아요. 정말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서 저는 말씀 안에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헌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크기에 나오기도 했지만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해 나왔습니다. 결국 믿음은 뭐예요? 은혜는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볼 때 정말 안심이 되십니까? 아니던데요. 너무 안심이 안 돼요. 나는 늘 근심할 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주님께 맡길 때에 세리와 같은 모습이지만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애통합니다. 죄인임을 애통합니다.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좀 주님 앞에 고개 들고 싶은데 나올 때마다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왜요? 내 모습을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늘 눈물만 흘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찌질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좀 당당하게 하면 안 돼? 좀 큰 소리 외치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나는 주님 앞에 서면 찌질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서면 너무나 죄인인 게 막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 알잖아요. 그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처음에는 애통하고 눈물 흘리지만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뭐예요? 참된 안식을 얻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이런 죄인도 사랑하신 주님, 오늘 나와 동행하소서.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맡기는 거죠.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사랑으로 맡기고, 자꾸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맡기는 훈련.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근심이 있지요, 염려가 있지요. 그러나 그걸 들고
다른 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앞으로 그대로 안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 없는 것처럼 가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가라는 거죠. 주님이 맡겼을 때 우리에게 어떤 안식을 주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살펴보라는 거.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21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누가 살인했습니까? 거의 대부분 살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도 살인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 이 율법은요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 살인하지 않았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바보라는 자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뭘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뭐가 죄래요? 너 마음의 동기야. 너 어떤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니? 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니? 너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늘 사역하니? 직장에 가니? 가정으로 가니? 주님은 그 동기를 보시는 거죠. 동기를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우리는요 자꾸 겉사람만 갖추려고 하는데 주님은 겉사람도 예뻐하지만 속사람을 더 예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노라. 이 고백 아닙니까? 겉사람도요 괜찮아요. 꾸미세요. 꾸미세요. 괜찮아요. 겉사람도 아름답고 겉사람도 예쁘지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 마음의 동기예요. 어떤 동기요? 저 숨어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숨은 동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행동하진 않았지만 너가 형제를 이렇게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살인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네 속사람을, 네 마음의 동기를 잘 세워야 돼. 이 마음의 동기. 여러분, 무언가 마음의 동기가 있다는 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내가 되면요 날마다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미움과 다툼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말씀이 되잖아요. 말씀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그 모든 마음의 동기를 시작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예배 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 생활이에요. 왜 예배 생활이냐면, 자, 2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자, 갑자기 마음의 동기를 얘기하다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쭉 얘기합니다. 즉,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니?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잘 압니다. 뭘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느냐. 내 마음을 맡기느냐예요. 맡기느냐. 이게 예배의 동기라면 너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형제들을 미워하고 형제들을 질투하고 형제들과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 과연 그게 예배겠느냐는 거예요. 과연 그게 예배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죠.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다가 이런 일이 생각이 나면 뛰쳐가서 예배는 나중에 드리고 가서 먼저 화해해야 되나? 이거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맡겼는데 주님이 내 마음의 동기를 보게 하시고 와, 내가 이런 살인을 저질렀구나 깨닫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함으로 가야지요. 그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오늘도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 입에 나가는 모든 것들이 살인이었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살인자에게도 주님이 십자가 은혜 베푸셨기에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가서 뭐예요? 다시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선포해야 되죠. 살인하는 마음아 떠나갈지어다. 저주하는 마음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이거 하려고 오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러 온 자야. 까불지 마 라고 선포해야죠. 근데 우리는요 선포하지 못해요. 왜요?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데? 맞아, 나는 이렇게 미워했는데 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이 계속해서 낮은 자존감을 줘요. 그래서 우울감을 주고요. 그래서 혼자 있게 만들고요. 혼자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이 주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이 목사에게는 없습니까? 아니요, 더 많던데요. 외식하기 딱 좋고 거짓말하기 딱 좋고 누구보다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구원받은 자처럼 행동할 수 있고 나는 천국 티켓 다 따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무조건 천국 가야 돼? 아니요, 무조건이 어디 있어요? 은혜죠.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금이야 빛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알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알지? 예배는 맡기는 거란다. 그러면 너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을 얻는다. 예배 가운데 안식을 얻는 거예요. 내 사역 가운데 안식을 얻는 거예요. 왜? 그분께 맡기니까. 그분께 맡기니까. 맡기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내가 쥐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 불안을 기도로 말씀으로 맡기는 훈련. 이게 바로 소금이다. 이게 빛이다. 한 가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오직 이 말씀,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듣고 혹시 우리 안에 교훈이 있습니까? 책망이 있습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다면 이 시간 마지막은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야 온전한 자가 돼요. 주여, 이 네 가지의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오늘도 내가 그 주님을 찾사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주어진 사명, 빛, 소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주일날 중보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주일 예배 때 저 옥상의 추운 곳에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또한 부서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섬김이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맡기는, 기도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기도 용사들이 2026년 훈련을 통해, 모임을 통해 주중에도 세워지고 주일에도 세워지고 어느 곳에 가든 기도 모임이 흥황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도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21차 특세 가운데 말씀을 전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성령의 은혜 강사에게 부어주시고 참여하는 온 가족이 하나님 요셉의 샘 곁에 심기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넘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있는 교사 블레싱 안에 우리 교사들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안식을 주시옵소서. 성김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캄보디아 캄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윤 전도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위드임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환우들을 위하여 앞장서 일하는 저와 모든 교육자들과 순장님과 간사님과 성기비들을 위하여 주여 맡겨드리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른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